예전에 한참 신학책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데이비드 웬햄의 바울,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신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95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후반에 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또한 어떤 측면에서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바울,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아닙니까? 아마도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입장에서는 추종자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추종자에 해당되는 말은 팔로워죠. 요즘 이 팔로워란 말은 SNS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르는 자와 같은 용어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종교적 추종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예수의 추종자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제게 있어서는 종교적 추종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때 한국교회에서 종교적 추종자 혹은 종교적 열심자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었죠. 하지만 2024년 한국교회에서 과연 종교적 추종자 혹은 종교적 열심가라고 하는 용어가 긍정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 열심가 혹은 추종자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국교회에서는 목사 추종자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집니다. 보통 교회 추종자라는 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누군가를 추종한다고 할 때에 집단 그 자체보다는 그 집단의 지도자나 아니면 특정 교단의 교주가 더 많은 추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라 목사의 추종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단 혹은 우상 숭배처럼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목회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간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교회 속에서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하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교회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는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수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목사 추종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와 목사를 추종하는 목사 추종자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은 왜곡된 권위주의 의식과 종교적 위계 구조가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21세기 한국교회는 새로운 목회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목회 방향은 결코 어렵거나 저 멀리에 있는 형이사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사실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성장과 물량주의에 매몰되어서 올바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목회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세기의 목회에 대한 세 번째 가치 그리고 마지막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에 대한 자비와 또한 면책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이나 혹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에 기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빌레몬을 향하여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목회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은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자적 관점 속에서 보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운 관계인 것이죠. 하지만 21절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그저 자신의 밑에 있는 제자나 아니면 주종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된 성도로서 동력자적 관점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에 대하여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오네시모에 대한 사역을 빌레몬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탁과 더 자세한 부탁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성숙된 신앙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일일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레몬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목사 추종자로서 특별히 유명한 목사들에게 종속되어지는 성도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교육도 잘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대형 교회나 혹은 근본주의 성에 간 유명 목사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목사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목사 추종자로서 종속되어져가는 모습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목사 스스로가 자신의 사역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추종자들은 결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스승된 자, 먼저 가르친 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나눌 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또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목사는 유명해지지만 성도들은 특정한 목사에게 더 종속되어져 가고 어느 순간 목사 추종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교주가 되고 성도들이 목사 추종자가 되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가 양성되어지고 교육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목회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즉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적 관점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바울이 빌레몬이 있는 곳에 가게 될 경우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가 미래를 위하여 혹은 노년을 위하여 돈을 엄청나게 모아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위계 구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지켰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하고 그 부족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더 성숙하거나 자기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인지도 모르죠. 이런 관점 속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끊임없이 종교적 위계 구조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곧 성도들에게 약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동력자라는 관점 속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 역시도 목사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가지고
서로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처럼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종교적 위계구조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권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억압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성도들도 어느 순간 목회자들을 동력자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면 언제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주종의 관계나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무너질지 모른다, 아니 무너뜨려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23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서 자신과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더 나은 것처럼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식적인 말을 하고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단지 서로 다른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를 양육하고 또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목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종교적 위계 구조와 왜곡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의 추종자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를 양육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목회의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성도를 양성하고 또한 교육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도를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양적 성장을 위하여 목사 추종자를 끊임없이 찍어내는 그러한 왜곡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숙한 성도를 양성하며 또한 교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21세기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